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지만 그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흥분, 물론 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집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기적적인 사건들의 연속, 물론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시야 왕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과 그로 인한 깊은 회개와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개혁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유다는 영적으로 깊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현군, 3대 현군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어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 성군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극악한 최악의 그 왕이었어요. 55년 통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그 악과 죄들로 온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2조 때 보면 그 성종 때에는 부흥을 이뤘던 때죠. 성종의 아들이 누구였죠? 연산군이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므낫세 때,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는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 숭배와 무고한 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워버린 사람입니다.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인신공양.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이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 그릇된 길, 악한 길을 간 사람입니다. 2년 만에 신하들의 쿠데타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소년왕. 어려도 너무 어린 왕이죠. 이 당시 남유다를 덮고 있었던 이 영적인 어둠, 이것은 너무너무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그 요시야는 다른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 또 역전 뒤엎어버립니다. 할아버지도 극악한 왕, 아버지도 극악한 왕. 근데 또 어디서 이런 흥군이 또 나타나 버린 것입니까? 그의 통치는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영적 부흥동 속에서 그 부흥동 속에 나타난 3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겸손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렸어요. 성전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무지와 부패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성경, 율법책, 두루마리 성경.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무엇이었을까? 신명기였을 것이다. 모세오경 전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 성경을 발견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극 아니에요. 비극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잃어버려진, 사라져버린, 소홀하게 여겨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요시야 전에 아몬이 통치했고 2년,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통치했다고 그러죠. 극악한 우상숭배자들. 그러니까 아마 성전에 있는 그 율법책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어느 대제사장이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그 캄캄했던 그 시대에 아마 어떤 경건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 사라져버릴까 봐 몰래 감췄던 것이 이때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세오경, 그 중에 신명기 가운데 28장 했을 것이다. 28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과 저주,
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그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멀리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마자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들고 가서 왕 앞에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깊은 영혼의 슬픔과 고통과 처절한 회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와 있는가, 멀리 벗어났는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나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찌르고 들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때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나요? 집에 성경 5권씩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 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 인도 성탄 예배 때 이제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 뉴델리 그 수도잖아요. 수도에 기독교 서점을 저를 그 마틴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갔는데, 조그만 학교방 같은 조그만 서점, 아주 조그만 서점, 거기에 크리스찬 기독교에 관한 책들이 조금인데, 그것이 인도는 10억이 넘는 대국인데 그 수도에 기독교 서점이 아주 너무 초라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방송 채널만 틀으면 곳곳에서 그냥 기독교 설교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책 소개가 나오고, 서점만 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참 우리가 복받은 나라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성경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또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과연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이제 살아가시지만은 얼마나 과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과연 기준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회복이 되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이 영적인 반응이 즉각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느낌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부흥은 깊은 회개와 겸손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통회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렸습니다. 겸손해서 깊은 회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의 통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에는) 이 요시야 왕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 겸손한 반응, 참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은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이 겸비한 마음, 회개하는
진실한 태도를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개인적인 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려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은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부흥은 단순히 어떤 국가적,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의 회개와 갱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언제나 개인의 회개, 개인적인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는 회개, 진정한 회개, 여기에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부흥은 적극적인 개혁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응답으로 울림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온 나라에 만연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므낫세 통치 55년. 이제 므낫세가 역대기에 보면 그 극악한 그 온갖 악을 다 행하다가 아스리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말년에 아스리아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역대기에 보면 그 극악한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년에 6년.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 마지막 6년은 회개한 므낫세의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극악한 할아버지, 극악한 아버지 밑에서 이와 같은 현군, 성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2년. 그러니까 므낫세가 말년에 6년 회개한 므낫세, 회개한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 이거죠. 회개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 그 50년에 걸친 악행을 다 보고 자랐어. 그러니 그 나라의 이 오래 걸친 이 우상들, 우상문화, 우상들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거 다 두드려
부셔버립니다. 태워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일개 제단들, 산당들 다 철거해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람은 요시야밖에 없었어요. 요시야밖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 제사장들 다 파멸시켜버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수세기 동안 소홀히 여겼던 유월절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뭐죠? 애굽의 정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날. 그 구원,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뜻깊은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요한 예배였어요. 이것이 그동안 끊어졌어요.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수세기 만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온전히 유월절을 지켜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 요시야의 삶과 그의 개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전심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적인 헌신입니다. 뜻을 다하며 내면을 변하여 힘을 다하여 행동에 변하여 요시야의 순종은 진실되었어요. 그의 삶의 모든 여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 것을 넘어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온 나라가 다 돌이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 왕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개혁이 없는 부흥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혁은 단순히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실 때 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요. 거룩한 예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 회복, 그것은 하나님 되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과 교회에서 개혁돼야 할 부분들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상들이에요. 우상은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물질주의. 물질주의예요. 이 돈, 물질은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잘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의 삶,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해가는 것, 향락주의입니다. 인간은 만족이 있어야 살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만족과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채우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다 하는 것이지. 어떤 만족과 기쁨은 잠깐 콜라, 사이다 같이 톡 쏘는, 잠깐은 입맛을 짜릿하게 하지만 그 후에는 공허한, 허무한,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향락, 즐거움, 정체죠. 하나님보다 그와 같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성취와 인정을 갈망하는 것, 이제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적인 성공, 이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에게서 자꾸 더 멀어져 가는. 선화는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빛의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생명의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깨어나고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점점 우리의 생명은 메말라가고 어두워지고 쇠퇴. 형식,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생명이 없거든요. 생명을 주고받는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 교제 속에서 생명과 은혜가,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인데, 형식, 껍데기 속에는 이 생명의 나눔이 없어요. 사랑의 나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죠?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내가 만든 신, 용사이거든. 내가 만든 신. 이 책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안정감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깊죠? 많은 것이 그런 우상이 되어버려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을 신처럼 숭배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만든 신들은 결국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 우상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우상들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생 소원, 갈망, 어떤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것이 삶의 그냥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 사랑, 로맨틱한 사랑이나 가족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그 안에서 모든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 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부와 소유를 통해 안정감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성취, 직업적 성공이나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권력,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는 욕구, 문화와 종교, 특정 문화적 가치나 심지어는 의미 없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종교적인 신념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켈러 목사는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고 생각, 관점까지 왜곡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의 우상은 사람을 교만으로, 돈의 우상은 영혼의 헐벗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에 비로소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진정한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갈증, 공허, 이 결국은 험으로 가거든요. 결국은 험으로 가요. 그 끝은 허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험으로 가고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유일한 대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태양이 없는 행성이 죽은 행성.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근데 태양계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게 빛이거든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은 제자리를 갖게 되고 참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또 같은 얘기예요. 돈, 성, 그리고 권력. 리처드 포스터 똑같은 책을 썼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아요. 본래는 돈, 물질이나 성이나 이 권력, 이것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들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선물들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려. 선하게 선한 선물들이었는데 왜곡.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을 어둡게 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돈, 현대인들에게서 돈,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본래는 선물인데, 권력, 이것도 마찬가지고 힘. 잘 쓰면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잘못 써버리면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도 성도 권력, 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자기 목적, 자기 만족으로 가버리면 파괴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부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부이 있는 곳을 추적해보면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재발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마찬가지잖아요. 마틴 루터 로마서의 재발견.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의 재발견. 종교개혁. 중세 영적 어둠을 밝히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줬잖아요. 둘째는 깊이 회개하는 마음. 깊은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개혁된 삶과 순종적인 예배. 요시야의 이야기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도 부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가장 극악한 마음, 55년 통치, 아몬 2년 통치, 완전히 바닥에 쑤셔 박힌 거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힘들고 어렵고 어둠으로 인해서
길을 꺾이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영적인 부흥, 각성,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당신은 우리 시대의 요시야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의 재발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깊은 회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의를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죄의 고백,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때다 하는 것이죠. 기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님, 우리의 타협과 영적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협과 영적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요시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떨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이 땅에 일으켜 주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참된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통치 50여 년, 아몬의 통치 2년, 끔찍했던 남유다의 영적 암흑기 끝에 나타났던 소년왕 요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었던 사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말씀 앞에 떨고 또 떨었던 사람,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남유다의 거룩한 영적 부흥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그를 통해 오늘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영적 부흥, 새로운 시작이, 거룩한 새로운 도약이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모든 타협과 영적인 무관심, 세상의 무수한 우상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던 이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를 이 땅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